하나님께 예배드려 나온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죠.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되는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가정의 달에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됩니다. 영혼이 잘되면 강건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는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말이죠. 구원의 기쁨이 있다는 말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기를 힘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은혜 받으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사람의 은혜가 없으면 늘 걱정이지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나 걱정입니다. 비가 오면 비가 와서 걱정이고, 비가 안 오면 비가 안 와서 걱정이고, 모든 것이 걱정입니다. 그러나 은혜 받으면 걱정이 사라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확실히 믿고 맡기니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보이지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유익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가 없는 사람은 걱정이고 불평이고 어둡지만 은혜가 있는 사람은 항상 밝습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찬송이 넘칩니다. 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 옆에 가면은 덩달아 마음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구원, 믿음으로 받는 은혜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설교는 새로운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늘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기본 진리들을 다 알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있는데 주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그 사랑들을 다시 기억하고 회복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입니다. 또 목사님 그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게 해주셨다는 것, 가장 기본이지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까지 내어주셨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믿고 의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고 마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천국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생활이 즐거워해서 우리를 건져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질병에서 우리를 치료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모든 고민과 아픔을 이겨낼 힘을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이 크게 두 가지로 게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나는 너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한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한다는 것이죠. 밤낮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 있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말씀을 기뻐합니다. 여러분이 항상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즐거워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나 그 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의 시작이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시작하였다면 시편의 마지막 150편 마지막 절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끝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모든 피조물, 살아 숨쉬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살을 찢고 피 흘려 주셨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 보면 택함을 받은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는 택함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택하심을 받았다는 말은 구원을 받은 자를 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너희들에게, 택하심을 받은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은 지금 사도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택하심을 받고 구원받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택하심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택하심을 받았습니까?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았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여러분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나 혼자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이 없다고 외롭고 서럽고 고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나를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두 번째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말씀하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택하심을 받았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주셨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현재의 사역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는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심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일하셨습니다. 창세 전에 이미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피 뿌리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인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이 삼중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는 이 사실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확실한 도장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우리의 구원이 값지고 놀라운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고 찬양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지요. 여러분, 구원은 우연이 아닙니다. 내가 어쩌다 보니까 교회 다니게 되었고 어쩌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구원받게 된 것이 아닙니다. 남들 다 받는 구원을 나도 받은 것 아닙니다. 구원은 특별한 것입니다. 구원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을, 우리의 구원을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습니다.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내가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성령님께서 내게 전도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는 가정에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습니다. 마음이 너무 완악하여서 예수님을 믿을 마음을 전혀 갖지 않는 사람들, 마치 코를 꿰듯이 그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너는 예수 믿어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는 것이지.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차근차근 일해 오신 것입니다.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르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것이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출신할 수 없다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하실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찌 우연이라 할 수 있습니까? 어찌 우리가 이 구원을 하찮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충분히 기뻐해도 됩니다. 아니, 기뻐하며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혼자만 예수 믿는 것처럼 웬 호들갑이냐 싶을 정도로 이 은혜를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의 놀라운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내가 받은 이 구원을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로 여기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구원의 은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첫 주에 받은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자 예수님께서 일하신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둘째 주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죠. 셋째 주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믿을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제 오늘은 구원, 믿음으로 받는 은혜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귀하기에 길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피를 뿌리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강력한 부르심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원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구원의 은혜를 말씀합니다. 16절 다시 보십시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어렵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여러분,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멸망당하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함께 누리며 살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우리는 죄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고, 죄 때문에 지옥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시편 5편 4절 5절에 보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시편 11편 7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의로운 일을 좋아하십니다. 의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이죠. 의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시편 15편은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서 사는 자 누구오니까 하고 질문을 던지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인가요? 하나님의 집에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한마디로 의인이라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의로워야 합니다. 의인들이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고 의인들이 하나님의 성산에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다고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세상에 의인은 한 명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도 죄인이고 저도 죄인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의롭게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지옥 형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가려면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주의 장막에 머물 사람은 의인입니다. 주님의 성산 거룩한 하나님의 산에 사는 사람은 의인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을 말하는 것이지요.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내 힘으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고개 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율법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렵게 되는 길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교리적으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야만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의 구원은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는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것이냐? 그거는 아니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그 받은 구원에 감사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을,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아래 놓여있던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해 주셨으니 이 은혜에 어찌 다 갚으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살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집, 영원한 천국에 머물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런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의롭게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느냐고 말합니다. 저 과거에 무슨 막가파 같은 사람들, 그들이 교도소에 갇혀 있으면서 수감되어 있으면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할 때에 이런 엉터리 같은 이야기가 어디 있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끔찍한 죄를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로 용서받을 수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래서 더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인데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방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 시대에 광야에서 백성들이 원망할 때 하나님은 무서운 독사를 그들 가운데 보내서 많은 사람들이 물려 죽게 하셨지요. 이때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라고 하십니다. 독사에 물린 자마다 장대 위에 달린 그 노뱀을 쳐다보면 살게 되리라고 하셨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뱀에게 물려 죽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장대 위에 달린 그 구리뱀을 쳐다본다고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뱀에게 물린 자리에 해독제를 바르는 것도 아니고 해독약을 먹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장대 위에 달려있는 그 구리뱀을 쳐다본다고 뱀에게 물린 상처가 다 나을 수 있습니까? 근데 신기한 것은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뱀에게 물려 독이 퍼지고 금방 죽어가는 사람도 장대 위에 달려있는 그 구리뱀을 쳐다보면 살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의롭다고 봐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게 된다는 말은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갈 만큼 충분히 선하거나 바르게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그만큼 충분히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봐주신다는 말입니다. 그제 누군가와 대화를 하다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 한 구절이 생각이 났는데요. 목사님이 쓴 책에 미국의 어떤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 책을 이제는 다 버린 것 같아서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그 목사님이 쓴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에 나무를 깎아서 아버지에게 선물을 하나 했습니다. 넥타이를 만들어서 선물을 해줬어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이 준 이 넥타이를 선물을 받거나 그것을 안방에다가 가져다 놓거나 그것을 너무너무 잘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생각하기에 내가 넥타이를 얼마나 잘 만들어서 아빠가 두고두고 저것을 쓰시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이가
이제 자라서 어른이 되었습니다. 결혼을 했고 자녀들을 두었고 그리고 아버지 집을 방문했습니다. 아버지 방에 들어가니까 여전히 그 넥타이 거리에 넥타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넥타이 거리를 바라보니까 그렇게 초조할 수가 없대요. 그렇게 초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넥타이 거리를 수십 년 동안 사용해 온 것입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내 솜씨가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준 넥타이 거리가 좋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였구나. 아버지가 좋아서 아들이 준 것, 그렇게 초잡한 것, 그냥 집안에 그 미관을 해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 그 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보관하고 사용해왔구나. 그래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 넥타이 거리를 너무나 귀한 것을 아들이 선물한 것이니까 좋은 것으로 봐준 것이지. 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렵다고 봐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은 우리 중에 과연 내가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저 셰리처럼 가슴을 치며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예수님 피로 용서받았지만 또 죄를 지으며 삽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만 돌아보아도, 아니 오늘 아침만 돌아보아도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투성이 아닙니까?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어려우신 하나님, 정도, 흠도, 티도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중에 살면서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를 보았음이로다.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인데,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할렐루야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고 칭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나는 어렵지 않은데, 나는 아무리 나 자신을 돌아보아도 여전히 자격이 없는데, 나는 아직 여전히 죄 많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어렵다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고 우리를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어렵게 되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의가 되었지요. 로마서 3장 28절에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그 믿음에 따라 장차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 공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구원 믿음으로 받는 은혜라 이렇게 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창세 전부터 시작된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구원한 믿음으로 받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죄와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아픔과 질병과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